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너무나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대로 안 되면 내가 자신을 대해서 약간 살펴보게 되고 내 한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부수적인 핍박과 또 공고를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로 가만히 있는데도 억울함과 또 나를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굉장히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나의 형편과 여건을 모르시냐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이 환경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믿음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도우시고 또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게 되고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의 의미가 뭘까요? 네?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기 위한, 일어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시험에 낙반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질곡 가운데 있을 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 곁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없고 어떤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 연약한 가운데 놓였을 때에 다 세상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누가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질곡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빨리 구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때가 됐을 때에,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은 뭐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연약한 가운데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툭 떨어져 가지고 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툭 떨어져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시면서 나를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에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에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공감하면서 내 슬픔이, 내 고통이 약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태윤이가 어렸을 때요, 명절을 설기 위해서 목동을 갔어요. 목동에 가서 막 분주하게 뭐 이렇게 반찬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얘가 목이 말랐나 봐요. 목이 말라가지고 정수기의 물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물을 따르는데 얘가 잘 몰라가지고 어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눌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른들은 뜨거운 물에 막 손을 딸 뺐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손이 완전히 화상을 입은 거예요. 사모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이 놀랐는데 아이는 웅 울고 근데 사모님이 태윤이를 콕 깨안고 위로의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울음을 좀 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손을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힘들고 연약할 때에 우리 태윤을 품에 안고 아마 무슨 위로의 말을 했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이제 좀 그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만 툭 떨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나를 품으시면서 내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사람에게서? 그게 떠나 있으면 사람은 떠나요.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면 근심하거나 두려움이 사라져요. 돈을 줘서 부귀영화 공명을 줘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가장 연약함 속에 가장 작은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인의 관계에서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벽을 헐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 그래서 우리를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애면하시겠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힘이 되어 주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 때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진정한 그 은혜와 그 도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도움의 시기, 응답의 시기,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애타게 그 마음이 애타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듯이 나타나고 뭔가 물질적인 것들로 유형적인 것들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판단하고 즉시 우리가 움직이겠죠.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도 그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핀잔을 줍니다. 뭔 일을 잘못했을 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될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그렇게 핀잔하면서 정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얘기 안 하시죠. 기다리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걸 이용해 먹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용해 먹어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건성으로 예배드려도 이상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그냥 한 주 보내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면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셔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상을 준다면 정말 눈에 불을 밝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죄인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수영에 가면은 수영 초보들이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또 물이 좀 무섭습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와가지고 수영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질까봐 두려움에 물을 이렇게 먹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옆에서 이 아이가 수영을 할 때 손을 내밀면서 아이를 받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영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든든한 아빠를 믿고 그 물속에서 수영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밑에서 우리를 위험에 처하면 붙잡아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물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손길을 내밀고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에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 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때 은혜 베풀 틈이 없어요. 그 은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시편 50편 15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연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스며드는 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완벽한 자의 길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은혜를 붙드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시리에 빠질 때, 낙심에 빠질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